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니 농담 삼아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처음 면접을 보러 온 날 차에서 내려서 딱 교회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침산제일교회 건물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이 건물처럼 교회가 낡은 것은 아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낡아 있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29이었는데 지금 벌써 39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떠함은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회,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의 지표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세련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는 결코 낡지도 않았고 역동적이며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와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전의 모습은 정말로 실망한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은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사람들의 편리와 사람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장사판이 된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 거칠게 화를 내시며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이들의 것을 다 뒤엎으시고 난 후에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성전임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늘 경건한 척 살아갔고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해 오던 자들이었기에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언뜻 보면 여기에 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화과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다시 돌아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겉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정말로 경건한 척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대인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무엇이든 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길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건축이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집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교회가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여기는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